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는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까지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오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의 첫 장면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오바댜와 아합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선지자들의 일부를 숨겨 주었던 경건한 사람이지만 아합 왕의 궁전의 일들을 맡아보는 아합의 최측근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오바댜는 아합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3년이 넘도록 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엘리야의 대답은 다르죠. 엘리야의 대답은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이제 오므리 집안이죠. 오므리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허락했지만 그렇게 왕을 세울 때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정의를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저버리고 이 아합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으로 규정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나오게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결을 한판 벌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은 금방 퍼지겠죠. 더구나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흩어져 있는 선지자들을 모으는 거죠. 갈멜산으로 모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갈멜산으로 모였을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도전은 마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설교와도 같습니다.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둘 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가 응답하신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단어인 거죠. 영어로는 뭐 God 이렇게 말하는 일반 명사인 것이고요. mighty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래서 근대 중동에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단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대답하기를, 그리고 요즘은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언어 발음의 차이인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제 자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음만 4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 YHWH 영어로 표기하면 이 자음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거기는 또 모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을 YHWH에 붙여서 여호와라는 이제 발음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독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있어서 이제 제호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독일에서 제이는 묵음이어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부분성이 겸손함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휴밀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낼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겸손함에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신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있는데 우리 한판 붙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의 방법인 거죠. 송아지 둘을 가져서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줘서 그 각각이 그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누구의 신이 선지자들인 거니까요. 그 당시 선지자들, 제사장은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가장 가까운, 아니면 그 신의 대리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라는 거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정오가 됐을 때에 엘리야가 조롱하는데, 그 조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들어서 깨워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람의 모습이어서
제한되어져 있는 인간이 그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 삶을 사는 것처럼 바알이라는 신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정오가 지나서도 이제 아무런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 바알을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을 뭐 깨우든지 아니면 감동시켜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 자해하는 경우까지 만들어내지만 하지만 저녁에 소재를 드릴 때니까 거의 이제 하루를 마칠 때가 된 것이죠. 이제 5시, 저녁 오후 5시, 6시가 됐을 때까지도 가까워지는 때에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합에게 나타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자신의 대결을 제안하고 갈멜산에 모인 바알의 선지자들은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밀성경 교재의 묵상 나눔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비의 신 바알을 노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주범이 엘리야이며 처단해야만 비가 내릴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초래한 주범은 아합 그 자신이고 원인은 아합의 우상 숭배임을 엘리야는 분명히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대신 세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처단해야만 가뭄이 끝날 것입니다. 오래전 아간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은 한마음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지만 이스라엘 괴롭게 한 바알 선지자들이 한데 모였는데도 백성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린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쩔룩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절뚝거림은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의식과 동일한 단어로 제단 위에서 절뚝거림 뛰놀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이 바알 제단의 춤 사이에 동화되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로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와 번개의 신 바알에게 유리해 보이는 대결 방식에 엘리야 홀로 450명을 상대하는 불리한 여건이 제시되고 나서야 침묵을 지키던 그들은 옳도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렇듯 여호와 한 세상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자체가 바알로부터 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선택하게 하고 대결 장소도 바알의 주요 성지로 정합니다. 그들의 수적 우위도 활용하게 하고 바알의 주특기인 불을 대결 종목으로 삼아 무려 약 6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선공의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왕과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사브라스로 옮겨졌을 때처럼 엘리야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사르밧 과부가 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모든 백성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6시간이 넘는 기도와 그들의 경배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우성쳐도 소용이 없고 자의하며 졸라봤지만 결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기에 물량 공세와 감정적 흥분에 조종을 당하지 않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과 열망이 섬기고 있는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성공이라 여기며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지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우상의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내 속에 감춰진 우상을 인지하며 그 우상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